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성경 본문,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 성경 본문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예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기독교에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1,600개 정도입니다. 출석교인 100명 이하는 60%, 200명 이하는 80%가 된다고 합니다. 연 70억 달러 이상을 교회 개척에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30년 이내에 헌금이 7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 1970년부터 50년, 지금 2020년까지 영국의 감리교는 매년 한 해에 1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그 50년 동안 10%에 해당되는 1,800개의 예배당이 다른 단체에 매각되었는데, 반면에 새로 개척되고 성장하는 교회는 건물을 마련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이슬람교회 모스크 사원은 무려 1,700개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쇠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교회별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기독교 전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룡처럼 거대해질 것인가, 아니면 토끼처럼 계속해서 번식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룡은 멸종하고 사라졌지만 토끼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토끼처럼 번식하기 위해서는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의 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이름과 기도 제목을 알고 식구처럼 밥을 먹을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의 단서가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까지 갔으니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헬라어는 악시오스인데요, 저울이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영적 균형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신앙이란 예수로 인해 내가 더 잘 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사용되려는 열정, 패션입니다. 큰 예배당을 짓거나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칸타타를 부른다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humility인데요, 굴종이라는 영어 단어는 humiliation입니다. 동일한 어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humiliation,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통과 굴욕을 겪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겸손해지고 굴욕까지 감수하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굴욕을 당하신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뭡니까? 온유인데 이 온유는 절제된 야생마의 힘과 같아요. 말에 탄 기수의 고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말의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 작은 사람이 등에 탔는데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전능자예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 예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띠예요, 띠. 밧줄로 묶었어요, 사람을. 무슨 띠예요? 근데 평화의 띠, 피스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갈등이 있었어요.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적은 수의 유대인이 많은 수의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자 이방인이 유대인과 다투고 싶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 화가 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참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참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품고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Everything 모든 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천국은 개별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 된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시편 133편 1절을 3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천국은 금으로 된 골드로 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철갑상어알, 제비집 요리 이런 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교회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획일성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획일성은 유니포머티예요. 근데 통일성은 유니티예요. 획일성은 개성을 다 무시하는 게 모든 걸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알아요? 영어가 나왔잖아요. 거기 다 뭐 입고 나와요? 초록색 추리닝 입고 나와요. 다 똑같은 옷 입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학교 가면 유니폼을 입어요. 똑같은 옷을 다 입어요. 이거는 획일성, 유니포머티예요. 하지만 통일성은 유니티는 달라요.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알록달록 파란색, 노란색 다른 옷을 입지만 서로 모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노스 코리아에 가보면 카드 섹션을 하는데 팍팍팍팍 바뀌는데 컴퓨터 같아요. 사람들이 다 로봇처럼 유니포머티가 된 거예요. 하지만 교향악단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더 큰 더블 베이스도 있지만 소리가 다 어울려요. 이거는 유니티예요.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성, 유니포머티가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랑하는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너는 나랑 달라,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쟤는 나랑 다를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한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안 돼. 머리가 발한테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면 안 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족한 사람을 더 잘 돌봐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잘남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라고 나오는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동일해요. 근데 받은 선물의 양은 다르대요. 얼마를 받았든 어떤 선물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이제 지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앞으로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은혜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 은혜에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방향을 추구할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일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위아래 상하 계급이 아니고 좌우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피라미드식의 계급 구조가 아니고 원형으로 동등하게 섬기는 구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계신 게 아니라 둥그런 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야 해요. 어떤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섬겨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돈 벌면 그만 벌어야 돼요. 가장 나쁜 경우가 뭐냐? 하나님 위해서 돈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먹여 살려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자기가 돈 벌어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주인과 객이 스승과 제자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잠잘 적당한 집 하나 있으면 만족하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타고 다닐 차 있으면 중고차에도 그만 벌어도 됩니다. 교회도 한 200명 이상 되면 분립시켜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자기 교회가 커질수록 주변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는 커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곡간지기에 불과해요. 주인이 곡간문 열어서 나눠줘라 그럼 나눠주고 더 채워라 하면 채워주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곡간의 크기를 잘 측정해 보세요. 벌고 벌다 보니까 더 이상 채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곡간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데려감 당할 뻔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기에 큰 예배당 짓고 많이 모이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러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됐느냐 됐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서로 비교해서 상대보다 내가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겸손해서 상대를 나보다 더 세워주는 것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점잖고 교양 있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사랑이 자기 안에 넘쳐서 자기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살피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요즘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삽니다. 다 힘들대요. 근데 힘든 이유를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다?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힘들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 상대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할 공동체를, 내 모든 걸 들여서 섬길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걸 못 느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구원도 사랑입니다. 예수도 사랑입니다. 진리도 사랑입니다.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키가 쑥쑥 크고 있죠, 콜이? 페이스도 키 많이 컸죠? 키가 커서 누구한테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키가 커야 돼요. 근데 예수님까지 키가 큰다는 말은 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욕심 채우고 자기 교회만 채우려고 하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좀 더 자세히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 몸이 쑥쑥 크는데 뭐 때문에 커진다고요? 사랑 때문에 커진대요. 팔만 쭉 길면 어떻게 될까? 키는 안 크고 이상하겠죠. 귀만 이렇게 쑥 커지면 어떨까? 그것도 이상하겠죠. 서로 사랑하면 같이 커가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니 몸인 교회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든 권사든 장로이든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작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사랑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존재를 닮습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아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을 썼어요. 어떤 마을에, 미국의 저 위에 있는 마을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 바위와 똑같이 얼굴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정말 좋게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소년이 그 스토리를 믿었어요.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언제 올까 기다렸어요. 근데 오래되고 그 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어른이 된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소년이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계속 그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니까 그 소년이 자라나면서 그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어른이 돼서 그 마을을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예수님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하러 갈 때도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나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섬겨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요. 교회란 무엇이냐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데 관심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건물을 높이 쌓으면 빨리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이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라고 하는 세멘트를 발라주고 벽돌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하게 붙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모르타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랑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뭘로 살아가라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막에서 데절트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너 이거 못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데절트로 가기 전에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사람을 더 죄짓게 만들지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5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프라이스가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뭔지 5장 18절 말씀.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코리아 베이스는 술에 취한 사람 한 번도 못 봤겠지만 목사님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힘이 세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술의 힘으로 전에 하지도 못하던 말도 하고 술의 힘으로 이전에 하지 못하던 행동도 해요. 겁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이 술 취함에 비유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비슷하게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장 16절을 제가 읽고 17절 같이 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소중하게 아껴야 합니다.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일상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을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래서 목사도 성도도 다 형제입니다. 교회란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서로 순종하라. 성도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성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 교대를 읽습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만 아니라 남편도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우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고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페이스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랑의 삼위일체예요. 이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페이트는 혹시 비밀 없어? 콜이 혹시 비밀 없어? 근데 성경에는 비밀이 있대. 무슨 비밀일까? 32절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비밀이 있대. 이 비밀이 뭐냐면 30절하고 31절에 나와요. 30절 제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하나래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일 먼저 생긴 게 교회일까 아니면 가정일까, 패밀리일까? 교회가 아니라 패밀리,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됨. 두 번째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남자와 여자에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구원의 원리이고 이 구원의 원리가 우주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깊이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싸울 때가 있어요. 사모님과 목사님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하나님 관계를 비추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에요. 예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전에 예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부부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목회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이웃사랑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절절 매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런 인생으로 상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에게는 복음의 믿음이 있는데 배우자가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배우자 사랑이 없는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아무 많은 사람이 모여도 가짜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속한 가정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 안에 사랑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표현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니까 그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어야 해요. 예수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기 위해서는 부부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닮고 성도 가정이 목회자 가정을 닮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에 실현할 때 그 가정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 2절, 5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절 우리 페이스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쉬운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사랑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말씀에는 이제까지 열심히 있었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평일에 모여서 1시간 반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작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관계,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